이 예담 새벽 기도회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월 8일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 1월 달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제49장 전진의 실패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악이 흥하고 이 선이 쇠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 곤란 가운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알 수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밝은 곳에 더 밝음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절망적인 곳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뒤로 돌아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행하였더라면 물리칠 수 있었던 오류와 미신들이 여전히 아직껏 두호되고 있다. 살아남는 이들 355페이지 두호, 첫 번째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받고 있는 거죠. 섭제로 옹호받고 있다. 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미신들, 또한 일반 세상에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도 네,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든가, 네, 이런 거죠.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뭐 더 좋다더라.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같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어, 이 성경책이 마치 부적같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어, 어쨌든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개혁 운동을 통하여 그렇게 고무된 정신, 정말 어, 새롭게 되고 더 용기를 얻은 그런 이 정신이 점차로 사라져 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루터 당시의 로마 교회의 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 내에 개혁의 필요가 절실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류와 미신들이 남아있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 교회도 인기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보다는 이 지도자가 돼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교회 내의 교인들 사이에도 등수를 나누고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네, 또한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재림교회 내는 어떨까요? 네, 50보 100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회가 100보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50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혁의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서 우리 자신도 개혁의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도 전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습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사랑. 아버지여, 저에게 스코틀랜드 전역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의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마비와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일과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대신에 사람의 이론을 채택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예, 또 세상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마비. 왜 우리 몸에 마비가 올까요? 그것은 뭐 잘못된 자세나 또 부상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신경에 문제가 생길 때 마비가 오게 되죠. 네. 이 신경, 이 신경은 이 사람의 근육과 이 모든 걸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네,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신경이 영향을 받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감동과 그 감각이 우리 삶에서 무뎌지면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히 여긴다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재물을 더 섬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죠. 일단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에 그친다면, 내 자신의 필요 정도만 구하는 기도, 그것도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세속적인 필요만 구하는 기도, 내 그냥 건강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이 정도 기도로,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로 그렇게 끝난다면, 또 심지어 그나마 그런 기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그 생명인 기도가 부족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겠죠. 또한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몸에 힘을 주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부족한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또는 불량식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이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이런 뼈와 이 영적인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별로 없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여야 근육도 생기고 또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 원래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다 목적이 움직여서 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이 어, 부족해지면, 내가 나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쉬는 거 생각하고 그냥 움직이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전도와 봉사의 삶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근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뼈도 약해지게 되겠죠. 진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골다공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열정들이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원래 개혁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바로 이 개혁과 영적인 그런 성장, 회심의 경험이 필요한데, 도리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시는, 성령이 떠나가시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악함을 통해서, 미지근함 때문에, 형식주의, 그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된다면, 이것은 사단을 무척 이롭게 하는 것이고, 현재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세상과 연합되어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합, 그것도 마찬가지죠. 부합이나 연합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 세상과 섞여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여서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패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합니다. 또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금, 내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도 소금이 없습니까? 네.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부패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패시키는 세균이 들어올 때 썩게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하여 루터와 그의 동료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그 큰 원칙들은 왜곡되고 말았다. 왜곡.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가 잘못되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 원칙들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이해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루터 교회와 천주 교회가 다시 이제 연합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회 신부가 루터 교회에 와서 강론을 하고 또 루터 교회 그 목사가 이 천주 교회에 가서 강론을 하고 또 이 성탄절에 스님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석가탄신일에 바로 또 목사님이 가서 절에 가서 설법을 하고 설교를 하고 네. 이게 좋은 것인가? 마냥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또 한 성령의 역사 아래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바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한 구절 던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경험, 진정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 기도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감동적인 사랑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은 핍박으로는 진리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큰 배도를 일으켰고 로마 교회의 설립을 가져왔던 동일한 타협의 계획에 의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 끝에 로마 교회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교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연합이 아니라 세상 신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자를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였으면 특별히 만몬신,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을 경배하고 그것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진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더 이상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십억 부, 적어도 80억 부 이상의 성경이
지금까지 출판되었고 보급되었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나 또 기독교 서점에 가나 또 일반 서점에도 때때로 이 성경 또는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함이 없이 그릇된 해석과 건전치 못한 교리를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스스로 진리를 탐구함이 없이 말입니다. 사단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패시켰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 영혼 지옥 사상, 뭐 그리고 어떤 이런 관련된 사상,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가르침, 예, 그냥 결과적으로 몸의 건강을 등한히 할 때 이 영혼의 건강까지도 좋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죠. 수백만 명을 파멸시키게 될 전통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그냥 전통이 성경 말씀의 다른 곳에서 유래한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믿음 대신 사람의 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웠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교인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일반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그 각 교단마다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 전통을 고수하며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싸웠다, 힘써 싸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반에 재세례파, 즉 재침례파가 등장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 물은 단순히 뿌리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사실상 세례는 예수님의 받으신 침례가 아닙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부터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또는 어떤 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렸죠. 그러나 바로 이 뿌리는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무조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발만 씻거나 머리에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그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온몸을 씻는 거니까 뿌리는 세리 갖고는 충분치 않죠. 그죠? 침례였습니다. 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제 이런 구약 시대에도 이 물로 완전히 씻은 다음에 침례에 이어서 이제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원래 예수님을 믿음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아니라 침례를 주고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물가에서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강에 가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달은 재침례, 또 재세례파, 또 재침례파 교도들 그리고 이 어린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릴 때에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를 부모가 드린 것처럼 드릴 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 근데 이제 그 그리스의 교회들은 그리스 정교는 유아 침례를 베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재침례파는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것은 비성서적이다. 그것도 어린 아기가 적어도 한 어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초등학교 한 12살 내외 그 정도 아이라면 모르겠으나 자, 이런 일 때문에요. 이 재침례파는 이 천주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루터교회와 장로교회 같은 개혁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이 진리 때문에 그것을 오류로 받아들인 이단으로 받아들인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언덕에서 떨어뜨려서 그 꼬챙이에 꽂아 죽이고 또 나무에 수없이 매달아서 교수형을 시키고 예, 그런 그림이 예, 우리 순교사 역사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중한 자에게나 베풀었던 세례 또는 부정한 자에게 베풀었던 그런 그리고 사실상 이 세례는 십자군 전쟁 1099년 바로 그 즈음에서야 이제 세례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 1000년 가까이 세월 동안은 그냥 침례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1000년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약 1000년 동안은 네, 이 세례가 기독교 세계의 대세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전통입니다. 어, 세례를 베푸는 교회 교인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재침례, 침례 받으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주님을 많이 떠났다, 부패된 삶을 살았다면 재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사단은 부패시켰다. 수백만 명을 파멸시키게 될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늘날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그들의 상태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시기, 즉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시기가 신속히 이르러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힘있게 세상에 전파할 재림운동 시기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선포되었던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고 심판의 시기가 이뤘다는 그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선포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맞이했고 그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일명 은혜의 시기, 재림 전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받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고 악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 멸망의 부활로 이제 멸망을 위한 부활로 연결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진리를 의지함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진정한 참된 개혁과 부흥, 말씀과 기도의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 이 종교 개혁에 성공했던 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는 전진에 실패한 그런 교회가 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결과 부패된,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 지도자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패로부터 구해야 될 우리가 도리어 우리 자신이 부패되는 그런, 그래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그렇게 그 어둠 가운데서, 또 타락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돌아봐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 회개함으로, 진실로 깊은 회개와 또한 자아 굴복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먹는 습관, 이 개혁의 시작은 먹는 문제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우리의 온몸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사랑함으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활력소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